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우리한테 벅차고 기쁜 일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자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그 다미선교회 이후로 제가 제 기억에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때 굉장히 좀 열광적으로 재림을 사모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 어린 시절에 막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근데 다미선교회 이후로 한국에서 그 재림에 대한 얘기, 종말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단으로 찍히게 됐었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미선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자란 세대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까지 정말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피하고, 근데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피하고 재림을, 종말에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조금 좀 무서움이 컸던 것 같고, 뭐 저의 어린 시절에 돌아다니던 비디오가 뭐 666표면 뭐 이런 비디오 보고 막 7년 내 화나 이런 비디오였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정확한 진리 없이 그냥 이제 무서움이 앞섰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파셨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 이 때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말씀이 그 누가복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렇게 때를 보고 양식을 나눠주지 아는 자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제 묵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싫어했고, 제가 아무튼 누구보다도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아주 교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원수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 가운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 성도답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절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좋은 것이 하여튼 우리의 신앙한테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 절기, 모예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도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따라서 중요한 구속사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여기 세 절기는, 무교절이 중간에 있지만 이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절기라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인데, 이것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된 절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절기에 유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가장 기독교의 핵심,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사역애로 우리를 맞추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신부로서 신랑이 데리고 가신다는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나팔절을 비교하여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요, 요대로 정말 너무 성경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보면 와, 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얘기구나, 교회가 신부구나, 신랑으로서 데려오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딱 맞춰서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케투바, 결혼 계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교회들이 이것을 잘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것을 오늘 좀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신랑으로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제가 10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 제도예요. 이 현대는 좀 다르죠. 현대 뭐 이렇게, 그치만 현대도 아주 컨서버티브한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에 최대한 맞춰서 결혼을 하지만 요즘 현대 결혼식은 많이 다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어서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부가 선택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결혼제도의 첫 번째예요. 신부가 선택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부가 선택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의 의사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삭이 결혼하는 거 보면 알지만 이삭에게 그 선택권이 전혀 없잖아요. 아버지가 종본해서 하잖아요. 이 시트킨의 과정은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택을 하면 신랑은 그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드킨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죠.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신부의 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식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요,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계약서인데 뭐냐면 신랑이 올 때 뭐를 가지고 오냐면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와요. 이 결혼 계약서에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된 요구 조건과 지침들이 이 케투바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불러요. 결혼 계약서 내에 있는 결혼에 관련된 지침과 요구 조건들을 토라라고 불러요. 근데 토라는 뭔지 아시죠? 뭐죠? 예,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서는 율법, 그리고 모세오경,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의 결혼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신부로서 해야 될 의무와 권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계약서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하면 두 양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케투바 안에는 토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신부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모할이라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 신랑이 가지고 오는 케투바 결혼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신부를 사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내가 얼마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모할이라고 하거든요. 신랑의 결혼 지참금이요. 그리고 그 금액에 맞게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 결혼 계약서 안에 있는 이 모할의 정도, 금액의 액수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랑 결혼하겠다고 오는데 뭐 100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별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2만 불, 3만 불 더 갖고 와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끔 많은 금액을 갖고 올 때 신부가 더 대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계약서 안에 이 모할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신부의 부모가 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할의 양이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였음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할에 따라서 결혼이 성립이 되면 모할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급하는 이 결혼 지참금 때문에 이제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자유롭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부는 이전까지는 부모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신랑이 이 결혼계약서의 금액대로 금액을 치르고 나면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신부의 부모도 신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결혼지참금을 갖고 오셨어요. 얼마 갖고 오셨죠? 네,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오신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그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금액이 엄청난 금액,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확실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결혼제도와 비춰서 생각을 하시면 더 열리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신부의 가정이에요. 신부의 부모.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값으로 사줬어요. 우리의 신랑이. 그런데 보통 신랑은 금과 은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신랑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히브리서 이거를 보면 은이나 금, 이거는 당연히 모할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그 은이나 금으로 사는데 우리 신랑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우리 부모의 망령된 행실 가운데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이 케투바의 모할의 양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냐면 신랑이 올 때 이미 자신의 포도주를 갖고 와요. 이것도 이제 예표인데 신부 측에 있는 포도주가 아니고 신랑이 직접 가져오는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신부 앞에 딱 올려놓으면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완전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셨지요. 우리 성만찬에서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교회 대표인 12제자들을 앞에다 놓고 잔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신부에게 결혼하자, 마지막으로 성립하자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마셨어요. 그것으로써 우리는 결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다. 이것은 결혼 약속하는 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로포즈 하신 그 포도주 잔을 마신 자들로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된,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예수님과 결혼한 자임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포도주를 마시면요, 이제 법적으로 혼인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우리랑 달라서 정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는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관계가 돼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크바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둘이 이제 이미 부부가 됐잖아요. 이 다음에 뭐를 하냐면 순결을 이제 서로 맹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혼식이 성립되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이제 신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정도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순결을 맹세하는 의식인 미크바라는 침례 의식을 행해요. 근데 이 미크바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세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세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받으실 이유가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혼제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랑 결혼하러 오셨고, 이 미크바 예식,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정결할 것을 약속하는 미크바 예식으로서 세례를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죠.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 미크바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이제 마탄이라고 하는 선물 증정의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두고 빠이빠이 가야 돼요. 1, 2년을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때 그냥 가지를 않고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떠나기 직전에. 그런데 이 선물의 기능은 뭐였냐면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1, 2년이라는 얼굴도 못 보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연락도 못하고 1, 2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게, 신부가 신랑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신랑이 떠나기 직전에 선물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마탄이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선물, 카리스마타예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의 교회에게 주고 가신 카리스마타가 있어요. 뭐죠? 성령님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바로 이 말씀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카리스마타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랑 떨어져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래서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탄의 기능이 아까 뭐라고요? 신랑이 떠나기 전에 주시는 선물의 기능이 뭐라고요?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잊지 말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기억하게 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 카리스마타, 우리에게 주신 그 마탄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선물을 증정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뭐 하냐면요, 이제 신랑은 신방을 준비하러 가요. 신랑이 신방을 준비하러 가는 이 1, 2년의 기간 동안에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이제 신부랑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랑 살 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했죠. 잘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게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남자 측에서, 신랑 측에서 신부한테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관용구였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신부에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이 없지만 이 신랑이 원래 신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신랑으로서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신랑이 신방을 마련하러 올라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부는 뭐 하고 있나요? 신부는 뭐 하고 기다리나요? 1, 2년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 2년이니까 보통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정도 됐으니까 금방 오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4가지를 했어야 했어요. 신부가 신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랑이 올 날을 사모해야 했어요. 진짜 신부라면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떠난 신랑이니까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했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정혼한 신부는 법적으로 유부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는 반드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 리브가가 이삭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오잖아요. 그때 저기가 이삭입니다,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자마자 얼굴에 베일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내가 누군가랑 정혼했다는 것의 증거가
정혼한 여자는 나가면 반드시 얼굴에 베일을 가림으로써 다른 남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됐어요. 그래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때 다 자기를 단장했어요.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 이 2년에 자기를 위해서 신방을 준비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위해서 돈을 모아놨다가요, 이 1년의 기간 동안은 가장 비싼 화장품을 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혼 직전에 제일 꿈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신부들은 결혼식 날 정말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때 평소에 못 사는 비싼 화장품을 쓰고 막 어떻게 화장하는 법을 배우고 더 예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때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준비냐면, 보통 신랑이요 밤에 왔어요. 밤에요. 이따 하겠지만 밤에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밤인데 언제 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 2년 안에 밤에 온다. 이 정도만 알아요. 그러니까 정혼한 신부는 그날부터 뭐를 하냐면, 자기 전에도 램프를 끄지를 않아요. 램프에 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되고, 또 신랑이 언제 와도 금방 같이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소지품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 팩을 해놓고 언제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램프 불을 켜놓고 밤을 기다린대요. 이것이 자기를 데리고 올 신랑을 향한 신부의 4가지 준비였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신방을 준비한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포도주도 마셨고 침례도 행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데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첫 번째, 우리는 신랑이 오면 고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요 교회가 해야 될 말은 이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짜 빨리 올게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요 진짜 그 가슴 뛰는 고백이에요. 신랑을 빨리 보고 싶은 신부의 고백이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1, 2년 내로 오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직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신호탄이고, 이제 조금씩 그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도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신랑이 오시는구나. 신랑이 오신. 저는 이제 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취가 될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시대라면, 이제는 곧 성경의 예언이 정말 눈앞에 하나씩 이루어짐을 보는 세대예요. 우리는 굉장히 익사이링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란이요, 우리에게 환란이 되지만,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만,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만 붙들고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영적인 현실이 이 실제적인 현실로 드러나는 때예요. 정말 적그리스도가 정말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회복될 것이고, 그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실제적인 사실로 다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볼 때,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아멘. 눈앞에 예수님이 영적인 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날이 진짜 이때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네?
우리 이전의 성도들은 그냥 영적인 것들만 붙들고 끝나는데 이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우리 세대인지 우리 자녀 세대인지 정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로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날을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는 세대라면 우리는 정말 그날에 고대해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온 세상이 그냥 다 통곡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오시니까 그날 우리의 그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뭐 힐러리가 되든 뭐가 달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해야지 이 땅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잘 계신 게 아니라 너무 오고 싶어하는 우리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신부들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성적인 순결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성적인 순결은 뭐죠? 네, 성경에 보면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것을 간음하였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은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제 여자, 바벨론,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과 더불어 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산다는 것은 이게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양립 불가능.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양립 불가능.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단장하는 건 뭘까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뭐 예쁘게 꾸미고 뭐 네일을 하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뭐죠?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부된 교회의 단장은 비싼 화장품 뭐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고 욕심스러운 것들이 많고 음란한 것들이 많고 이기적인 것들이 많고 우리 안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점점 더 죄악을 끊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 아멘. 그것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도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해야 되고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데 욕심 부리지 않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자아를 죽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점점 가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가 자아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믿어요. 아멘. 이제 우리 시아버님 오셨지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우리 아버님을 뵈면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자아가 그렇게 다 죽으시고 자아가 죽으신 건지 원래부터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세가 들수록 그렇게 막 내 자아가 들어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들수록 성격이 좀 괴팍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더 막 목소리 커지고 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뭐 젊어서 영적으로 뜨거우셨더라도 연세 들면 근데 연세가 들수록 정말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님 형상 닮아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인격의 진보를 보고 우리 안에 죄성들이
정말로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잠에 깨자마자 막 성령님 붙들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잘 때도 무의식 중에도 꿈에도 그 진짜 성령님의 붙드심 그게 너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됐는데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진짜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이 진짜 붙들어 주시고 꿈 가운데도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또 선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단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진짜 깨끗한 옷을 입은 신부로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안에 지금 욕심을요 지금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나이 들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 집안마다 진짜 성격이 괴팍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젊어서 안 그랬는데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정결한 자로 우리가 변해가지 않으면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단장을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 번째 이제 준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마태복음 25장인데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등불을 활활 켜고 있는 신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나 등불 들고 깨어서 준비하시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부가 맞단 말이에요. 아셨죠? 신랑이 밤에 오는데 신부가 이 램프를 안 켜고 있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신랑을 안 기다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냐면요. 신랑이 오는 때예요. 이걸 니스윈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과정인데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히게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스윈의 시점이에요. 언제 신랑이 오느냐? 언제 신랑이 올까요? 몰라요. 니스윈의 시점은요. 전적으로 아버지한테 달려있었어요. 난 아버지가 전적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아버지 판단에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자들한테 너 언제 결혼식 하니? 물어보면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는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이게 우리 신랑이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니스인의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밤에 와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게 관습이에요. 밤에 왔어요. 깊은 밤에. 다 잘 때. 그래서 이제 히브리 관용어로 어떤 말이냐면 신랑이 신부를 도둑같이 훔쳐간다. 이게 관용어예요. 도둑같이 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밤에 언제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래서 신랑께서 밤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랑이 올 때 뭐 하면서 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왔어요. 소파를 불면서. 신랑이 올 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 하니, 그죠? 그 밤중 소리, 그 소파르 소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오신다는 것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데려감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나팔 소리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나팔 소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그날은 신랑 예수님이 신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가지고 그날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안아서 데려가요. 신랑은요 신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안아서 데리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아셨죠? 이것이 특징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게 뭐죠? 휴거잖아요. 휴거. 신부를 안아서 데려가는 것이 신부된 우리 교회가 휴거하는 모습이에요. 끌어올려 가는 것이에요.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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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10가지 단계의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고 당신의 가장 값진 그 몸값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우리 친정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기 전에 당신의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당신의 신부로서 우리를 들어 올려 가실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날에 고대했으면 좋겠고 사모했으면 좋겠고 네 가지 신부로서 할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계속 그 매일의 일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은 주님께서 감독하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 신랑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하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끌어안고 올라가시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